지난 시간에 제사장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주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과 또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또 출애굽한 그 사건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오늘은 이제 22절부터 느헤미야 9장 22절부터 29절까지 이제 사사들의 그 시대 때의 일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9장 6절부터 쭉 마지막 9절까지 이제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전부 나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근데 중간중간에 있었던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을 또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너무도 부끄러웠다라고 하는 주된 내용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보니까 그들이 잘못했고 잘못하니까 하나님께 벌하셨고 다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 번 반복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27절을 보게 되어지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구원자들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자들 그들에게 주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이 내용이 될 터인데, 구원자들이라고 할 때는 사사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관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앞으로 물론 그 당시에 과거의 일이지만 앞으로 이 내용도 이제 대환란 때 구원자들을 또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가 참 희한해요. 당대 현실로 일어났던 부분이 나중에 그 이중 예언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그 예언적인 부분으로 또 이루어집니다. 초림 때 예수님께서 초림 때 그때 또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또 그런 일이 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느헤미야서도 보시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자들을 이제 사사들을 말하고 있는데 대환란 때에도 구원자들을 또 주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고난에 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들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인 것인데, 구원자라고 하면 구약에서는 주 하나님, 이게 보세요. 단수 복수를 구분해야 됩니다. 구원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말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주님께서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자는 누굽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 자신인 거고, 신약에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자를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물론 또 하나님이시니까. 시편 106편 21절이나 이사야 43장 3절, 이사야 43장 11절에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데, 자기들의 구원자를 하나님 곧 자기들의 구원자를 잊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죠. 오늘 이제 그런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구원자는 하나님이다. 다윗이 주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사야 대언자도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또 호세아 대언자도 13장 4절에 보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단수로서. 근데 구원자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오늘 구원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사사들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사사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이제 구원자시고 사사들은 구원자들로 단수 복수로 구분하고 있다. 이제 이런 면에 있어서 과거부터 좀 설명드리면, 이제 출애굽할 때 구원자는 누굽니까? 출애굽 때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였고, 물론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구원자시긴 하는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사사들 시대에는 사사들이 구원자들이다. 여러 번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사들을 통해서 고난과 박해에 시달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나오죠. 그래서 성경 재판관계는 계속 사이클입니다. 반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에게는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데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역병, 고난, 기근, 이런 환경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섬기면 그들은 무조건 복이에요. 다른 거 없어. 평안이 넘치고 먹고 뭘 하든 잘 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고통이라는 거, 그런 내용을 보게 되어지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사사기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에 처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언제나 한 사람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세워가지고 기적을, 표적을 통해 구원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전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기드온과 같이 싸우려고 모이던 사람들이 3만 명이 넘었잖아요. 이걸 다 떠나가게 하고 몇 명만 남았어요? 300명. 그것도 뭐 뛰어나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몇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거죠. 기드온을 필두로 해서 그렇게 일하셨다. 그래서 한 사람을 꼭 하나님은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과 요령들을 찾잖아요. 이런저런 기술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찾아서 헤매긴 합니다만은 주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다윗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망가질 대로 망가진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왕조차, 사울 왕조차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신실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겼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찾으셨는데 누구를?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세웠다가도 이제 폐하실 거는 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신 것처럼 그렇게 세우시는 거죠. 죄로 고통받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주님은 한 사람, 앞으로 이제 미래적인 부분 속에서 과거에 있었던 우리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구원의 역사가 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문제가 있으면 그 다음에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는 것, 그런 내용들이 다반사인 거죠. 사람은 어려움에 처할 때 주께 도움을 청하고 구원을 바라서 이제 부르짖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누구를 보내주신다? 구원자를 보내신다. 네, 그런 말씀을 잘 생각을 하시고 한 절씩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22절. 자, 왕국들과 민족들도 보내주셨네요. 그들에게 주시되 또 그것들로 구역들을 나누셨고 시온 땅과 헤스본 왕의 땅, 바산 옥의 땅을 소유했다. 사실상 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또 가고 난 후도 그러니까 전과 후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들어가기 전에도 그렇고 들어가서도 그렇고 많은 그 민족들 왕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폐하셨죠. 죽이셨습니다. 네, 그런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민수기 21장과 신명기 3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역사적인 내용을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나안은 출애굽 중에서 여러 번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잖아요. 특이하게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전쟁하는 것처럼 이제 크게는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면은 이미 전쟁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누구로부터?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수아 앞에 누구요? 모르시겠습니까? 모세잖아요. 모세가 죽기 전에도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제 광야 때에 그 가나안 민족들이 지나가기만 해도 못 들어가게 하고 못 지나가게 하고 몰래 아말렉 족속은 뒤에 꽁무니 떨어진 사람, 처진 사람, 지친 사람을 괴롭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과 여러 번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여호수아 때부터 정복 전쟁이 아니라 그 전서부터 모세 때부터 정복 전쟁을 이미 하고 있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그냥 떠돌이처럼 돌아만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왕국들과 싸웠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인 전쟁이고요. 또 이거를 영적으로 또 표현하면 영적인 전쟁이 되겠죠. 가나안 족속 아랏 왕이 멸망을 했고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오늘 내용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또 시온이 이스라엘 치려오고 광야로 이제 싸웠다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들을 또 점령해 버리잖아요. 바산 왕 옥도 멸하게 되어진 거. 그러니까 알아서 온 거예요. 죽고 싶으니까 달려든 거죠. 까불다가 하나님 앞에 그냥 찍지라도 못하고 당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연승을 거두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시온의 땅, 바산왕 옥의 땅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자연적으로 다 어차피 가져가야 될 것인데 미리 가져가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여호수아 때부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싸울 때마다 승리를 했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구원자를 보내주시면 그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꼭 어떻게 하신다? 전쟁에서 승리, 이기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누가 나를 구원자로서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에서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 나가면 뭐 영적 전쟁이든 실제 전쟁이든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항상 그래서 대장이 누군가가 중요합니다. 대장. 저와 여러분들의 대장이 누굽니까? 앞에 있는 제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 늘 기억하세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 대신 우리 예수님이죠. 23절 보십시오. 또한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다네요. 이건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셨던 거지 않습니까? 또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는데 들어가 소유하라고 하신 그 땅으로 데려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으로 주신 거잖아요. 약속만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땅 한 평도 안 받았습니다. 소유한 것이 없어요. 계속해서 나그네 생활을 했던 거죠. 약속만 받았던 거. 근데 그 약속을 이제 실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백성들에게 그렇게 많게 하셨다는 거죠. 민수기서를 보면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라암새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아이들 외에 걷는 남자가 60만 명이었다고 나옵니다. 20살이 넘어서 이제 개수된 부분이 되는데, 이제 그 넘게 된 사람들은 광야에서 반세기를 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개수된 자가 60만 3,550명이 있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개수된 사람만. 그러면 개수되지 않는 사람까지 다 포함하면 흔히 이제 몇만 명이라 그래요. 200~300만 명이에요, 실제적으로. 여자 수는 또 취급도 안 했으니까. 이집트로 들어갈 때에는 사실상 야곱이 이집트로 들어갔을 때는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며느리들과 아들들 전부였었던 거죠. 요셉 가족을 합쳐가지고 75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올 때 몇 명이에요? 200만 명이 넘었어요, 사실상. 그래서 하늘의 별들 같이 많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몇백 명 이동하는 거하고 몇천 명 이동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 길이 행렬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200~300만 명이라니까요. 남자 개수된 자만 60만 3,550명. 10,000명만 그렇게 지나가도 대단한 건데 두세 줄로 갔을까요? 그 길이 얼마나 넓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엄청난 거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약속대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금방 읽은 대로 별들과 같이 많게 하셨다. 이스라엘은 그런데 광야에서 불신과 불순종으로 멸망할 뻔했는데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주님께서는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24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자손이 들어가 그 땅을 소유했다. 데려가셨으니까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소유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땅의 거주민들, 가나안 족속들 앞에서 누가 정복했다고 나왔어요? 써 있잖아요. 누가 정복한 거예요, 이들을? 주께서. 여호사가 정복한 대장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복하신 거예요. 저들과 저들의 왕들과 땅을 백성 그들의 손에 넘겨줬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네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정복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정복하신 것이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행하셨는데 종으로 삼고 싶으면 종으로 삼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이런 내용은 이제 여호수아서 보면 1장에서 9장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땅을 소유했는데 그냥 차지한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왜? 누가 해결해 놨으니까? 주님이. 그냥 그들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냥 너희들에게 넘겨줄 테니까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처분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얻어먹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해서 좀 그 당시에는 야, 이게 쉽냐? 사실상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는 가나안 땅에는 크고 강한 민족 7이 거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민족과 1대1로 막 우리가 싸운다 그래도 어떻게 해볼 만할 것인지 어쩌니 막 여러 번 재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7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정복 전쟁을 했으니 대단한 거죠. 주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가셨고 하나님이 정복을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도 보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으로 너를 데려가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족속 이렇게 다 멸했다, 내쫓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린 주 하나님, 그러면 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그랬는데 이 주 하나님 지금 신약에서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5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45절. 왜 안 펴놨지? 사도행전 7장 4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자, 7장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뒤에 일어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얼굴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소유지 안으로 예수와 함께 또한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 다윗의 시대까지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읽어보니까 여기서 눈치 하나 채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들어간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인데 지금 뭐라 돼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여호수아잖아요. 근데 이제 개혁 성경은 다른 역본은 다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뭐라고 해놨어요? 예수라고 해놨네요. 물론 예수가 여호수아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왜 번역을 이렇게 해놨을까요? 여호수아라고 안 하고. 금방 말씀대로 그 아까 신명기 제가 읽었잖아요. 7장 1절에 주 하나님 그분이 누구라고 지금 예수님이라고, 구원자가 예수님이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그들 앞에서 이끈 분은 주님의 전사 주의 군대 대장으로 불리는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에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호수아라고 해놨으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갑자기 사라진 거죠.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주님이 칼을 잡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셨다. 지금 오늘 아까 우리 느헤미야 읽었잖아요. 24절에 누가 정복했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그러니까 성경은 일맥상통한 거, 정확한 거예요. 오류가 없는 거죠. 단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주님을 뒤따르고 승리를 노량물로 취한 것밖에 없어요. 쉽게 그들은 승리를 쟁취한 거죠. 얼마나 놀라워요. 주님이 다 해결해 두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은 눈으로 직접 본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저와 여러분도 눈으로 본 건 없어. 그냥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밖에 없는 거. 어떻게 보면 그들이 더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더 확신이 있어요? 눈으로 봤으니까 더 확신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아무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이렇게 갖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에도 보면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분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려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제가 한번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님, 예수. 여호수아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호수아가 안식 주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안식을 안 줘요. 누가 주시는데요? 안식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안식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여호수아로 바꿔놨단 말입니다. 예수죠. 우리 예수님을 강조 말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넘겨주시고 아무튼 정복 전격의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주 하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을 언급을 하고 있다. 물론 구약적인 입장에서 주 하나님인데 신약에 와서는 그분이 지금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25절입니다. 그들이 견고한 도시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좋은 것으로 가득한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과 많은 과일 나무를 소유함으로써 먹고 배가 불러 살이 찌고 주의 크고 선한 복을 즐겨 싸우니. 자, 들어갔는데 승리를 쟁취했는데 가보니까 어때요? 내가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미 있어요. 이미 있어. 그래서 그들이 즐겨 싸우나라고 나와. 즐겼다고 나와요. 오, 엄청나네요. 그냥 들어갔는데 다 있어. 그냥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야. 전쟁에서 승리하면 즐기는 거잖아요.
아주 중요한 의미죠. 이제 즐겼다는 것은 기뻐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큰 선하심을 그들이 기뻐한 거죠. 승리하신 것이니까. 이 구절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장면인데 사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계속해서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들어가서. 여호수아 당시에 이들이 정복 전쟁을 마치고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았잖아요. 지파별로 땅을 상속받았을 때 도시를 건설했나요? 아니, 다 있었던 거니까 그냥 쟁취한 것밖에 없다니까요. 황분이나 사막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 약속으로 줬다 그러니까 다 싹 밀어버리고 새로 시작할 줄 알았죠. 아니라니까요. 이미 거기에는 밭도 있고 샘도 있고 집도 있고. 왜 그러냐? 들어가서 다 그들을 물리치고 재산을 몰수해버렸으니까. 천막생활 했다고요? 그냥 들어가자마자 도시생활한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짓지 아니한 도시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수고도 안 하고 그들은 그냥 가지게 된 거예요. 야, 지금은 우리 집 한 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생을 일해야 돼, 평생. 평생을 해도 집 한 채 못 가질 수도 있어요. 엄청난 거죠. 근데 이들은 그냥 들어가서 쟁취만 한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다가 여리고에 들어가서 묵은 곡식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내리지 않았잖아요. 주님께서는 만나를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해야 되잖아요. 만나가 안 내렸으니까 이제 우리는 뭐 먹지?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걱정했어요, 안 했어요? 할 필요가 없다니까. 이미 가에서 다 있어. 그들이 물리쳤더니 그게 쫓겨나면서 다 남겨주잖아요.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너희가 먹는도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말씀이 있는 거죠. 전쟁을 통해서 얻은 열매를 승리의 노량물로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도 승리도 주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2절에 주님께서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말보를 통해서 쫓아내셨대요. 희한하죠? 자, 보세요. 들어갔는데 없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말보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말보에 물려보셨나요? 벌에 쏘여봐야, 꿀벌에 물리긴 했어도 말벌에 물려봐요. 막 통통 붓습니다. 등산 가다가 그러셨어요? 도토리 짚다가. 저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등산 갔는데 갑자기 다른 분은 안 물었는데 저만 물었어요. 왜 안 물릴 수 있었는데 목사님이 벌집 있는 데를 가가지고 헤집어가지고 제가 물렸거든요. 통통 부었습니다, 어깨가. 근데 그거는 말벌이 아니어서 다 얘기를 했는데, 말벌에 물리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많이 보냈으면 그들이 다 그냥 도망갔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쫓아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을 따라가면서 승리를 그냥 취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이 얻은 정복 승리는 그냥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 다 받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유업의 상속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는 선물들 아니겠습니까? 값없이 이거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거지 않습니까? 또 받을 것도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건 못한다, 어렵다, 되지도 않는다. 오늘 오전 말씀처럼 때와 기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건데, 평등하게 있는 건데, 나는 기회가 없나 봐. 내 인생에 이제 기회는 3번이 있더라고 했는데 3번은 그냥 지나간 것 같아. 근데 누구나 계속해서 있는 거죠. 성도들은 누구든지 승리를 선물로, 노량물로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사셔야 돼요. 오늘 25절처럼 견고한 도실들을 얻었고 기름진 땅을 취했고 모든 좋은 물건이 가득한 집을 그냥 얻게 되어진 거죠. 우물, 포도원, 올리브밭, 많은 과일, 나무들을. 참 대단한 거죠. 이게 나무도 심으려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최하 한 5년 기다려야 되나요? 저는 나무 심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식목일에 심은 건 있어도 과일나무 심어본 적 있나요? 몇 년 걸립니까? 포도 농사도 1, 2년 갖고는 안 될걸요? 그래서 즐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제 즐겼다 그러니까 이제 반절이 나오잖아요. 즐겨 싸우나 26절에 봐 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전이 나오네요. 자, 들어가서 하나님이 다 해놓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어. 그러면 하나님 또 잘 섬기고 더 영광 돌려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불순종, 즐기며 하고 있다가 불순종을 해서 어려움을 당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즐겼다라고 할 때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복인데, 근데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해야 될 일들도 있는데, 우리가 우리 속에서 뭐 어떤 육신적으로 허하게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죠. 특히 이제 일요일 날 우리는 오전 예배가 있어서 아침을 안 드시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먹어도 배고픈데 안 먹고 오신 분들 얼마나 허기지겠어요. 오늘 점심에 맛있어서 맛있게 많이 드신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오늘 맛있게 먹었다. 오늘 점심 정말 맛있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는 체험을 받아야 되겠죠. 육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체험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제 성경을 보면 의에 줄이는 자는 어떻게 될 거다라고 그랬어요. 의에 줄이는 자는, 마태복음에 이걸 잘 모르십니까? 예전 성경으로는 배부를 것이며, 기억나시나요? 근데 배부를 것임이 아니라니까요. 킹제임스 성경은 배부르다가 아니라 체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부르다, 의에 줄이었더니 먹어서 줘서 배가 부르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험. 뭘로 채워야 되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영적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로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채워진 자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올바른 신앙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한다 라게 되어지는 거죠. 26절 이제 반절이 나왔습니다. 즐겼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순종했다, 주를 거역했다, 또 율법을 등 뒤로 돌렸다, 무시해버렸다는 얘기죠. 또 주께 돌아오려고 그들을 대적하여 증언한, 돌아오라고 이제 주님께서는 대언자들을 보냈는데 대언자들을 어떻게 해버렸대요? 죽여버렸네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로부터 그들이 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반복해서 이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때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오늘 본문에 레위 사람들이 지금 느헤미야 시대까지라고, 지금 이 시대 거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느헤미야 때까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랬다. 참 이런 거 보면 배은망덕하죠. 이스라엘은 주님의 선하심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합당한 찬양을 드리지 않고 대신 불순종과 거역을 일삼았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기서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살았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기에.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볼 때 이런 거다라는 게 문제가, 내가 볼 때 이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라 주님이 볼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초라할 수도 있어요. 잘 살 수도 있고. 그래도 주님께서 보실 때 좋아야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법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런 법을 주셔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계속해서 그렇게 교육하고 훈련해야 될 내용들이 이제 시내산에 준 율법들 아닙니까? 근데 땅을 차지하고 나서 배가 부르니까 등을 돌리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한 거잖아요. 등 돌렸다라고 하는 부분이. 쳐다도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참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하네요. 실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쳐다도 안 봐. 부부간에도 잘 싸우고 안 쳐다보고 말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화나면 하나님도 안 쳐다봐. 기도도 안 돼. 그럴 때는 말씀도 안 읽혀져.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찬양이 안 돼. 막 기분 나쁜 것만, 계속 나쁜 것만 생각하는 거야. 삐딱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만 갖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사사기와 왕조 시대, 왕국 시대까지 이렇게 이스라엘의 주의법을 대한 태도가 이랬었대요. 그나마 그래도 남쪽 유다의 몇몇 선한 왕은 개혁을 하긴 했었던 거죠. 법을 앞에 둔 것이 아니라 등 뒤에 뒀다라고 할 때 얼마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자기 백성이 이렇게 나오는데 대언자들을 보냈는데도 대언자들을 죽이고 있으니, 그러니까 주님의 큰 경노가 있었다라고 26절 끝부분에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런 일을 반복하니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경노하셔요. 정말 우리가 화나면 큰 소리로 소리 내면서 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노하시네요. 자, 27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겨줬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에게 넘겨준, 원수들에게 넘겨주죠.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에 다 원수들이에요. 동맹 관계가 아닙니다. 다 원수들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그들을 괴롭게 했다. 또 고난을 당했다. 그럴 때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누구를 보내주셨다? 구원자들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구원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은 금방 27절 읽었죠? 자, 이렇게 내내 있었던, 왕조 시대까지 있었던 일인데,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때마다 이들은 특히 뭘 한 거죠? 중요한 포인트죠. 잘못했습니다만 물론 고난을 받을 때 그들은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요. 주께 부르짖었다. 사사기서 3장 9절과 3장 15절에 언급을 하죠. 그때 온니엘을 또 주시해요. 계속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 사사 인물이 등장할 때 그들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계속해서요. 온니엘도 주셨고 에옷도 주시고 많은 사사들을 보내주신 거죠. 사사기서 6장 7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음으로 계속해서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셨다라고 하는데 대언자도 보내셨고 오늘 이제 대언자 보내신 거잖아요. 사사기에는 사사들을 보내신 거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보내셨을까요? 이제 먼저 이제 사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지금 여기는 대언자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뭘 알려주시려고? 너희들이 잘못한 죄를 알려주시려고. 너희들이 왜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는 줄 아냐? 그러니까 대언자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잘못했잖아. 그래서 주께 돌아와. 그러면 주께서 다 용서해주고 회복해 주실 거야. 주된 내용이 그래요. 대언자들은 거의 그런 내용이에요. 정신 차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줬던 거죠. 죄를 깨닫게 해주려고. 사사기서 6장 8절과 10절에 그 내용이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대언자를 보내시니라고 또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10절에 보면 후반절에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언자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사사는 재판을 해갖고 바르게 치리하게 하려고 그런 식이죠. 이스라엘의 배교와 타락과 교만은 치료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병이에요. 병을 치료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인 거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 육신의 문제 어떻습니까? 우리 죄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감사한데 육신의 행위의 문제는 계속 육신의 욕구가 올라오니까 반복적으로 우리는 넘어지잖아요. 이건 내가 죽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치료되지 않는 병과 같은 거죠. 뿌리가 그대로 있어가지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런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부르짖음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다란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반복적인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주님을 통해서 치리받아야 되는데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하시고 말씀 주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누구를 세우기를 원했어요? 사사체계에서 이제 왕정체제로 바꾸려고. 참 사람이 이렇게 교묘하다니까요. 악해요. 하나님이 싫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다스리는 거 이렇게 혼나는 거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 앞에 혼나면 뼈도 못 추리니까 사람이 다스리면 조금 그나마 나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나 보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달라? 왕을 달라, 왕을 달라. 스스로 세운 왕. 그럼 스스로 세운 왕, 그 왕이 어떻게 했는데 잘했어요?
우리 사울왕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원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인물도 뛰어나고 아주 싸움도 잘해. 근데 사울왕이 몇 년 다스렸어요? 40년. 40년을 다스렸는데, 자, 그러면 정복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내용 봅시다. 사울이 정복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다니까요. 40년 동안 블레셋과 계속 싸웠어. 정복도 못하고. 안 했어요. 제대로 못했어요. 사사가 있었을 때에는 단번에 정복이 됐던 부분이 있지만 안 됐단 말입니다. 사울왕은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비만 하는 시기였어요. 수성한다 생각하면 돼요. 공성을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을 넓히게 하시고 그들을 물리치고 평안이 임하고,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 그게 이제 사실상 끝이 됐습니다만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솔로몬이 끝난 뒤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외적인 것보다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북쪽과 남쪽과 서로 싸우고 그런 일을 당했죠. 그러다가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남은 남쪽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제 이거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이 제사장들이 언급을 하고 있는, 레위 사람들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28절 보겠습니다. 이제 두 구절 남았네요. 그들이 안식을 얻은 뒤에, 이제 구원자를 통해서 안식을 얻었어요. 물론 우리 예수님인데,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또 악을 행했잖아요. 그들을 지배하게 하시다가, 누가? 원수들이.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와 또 부르짖었네. 주께서 하늘에 또 그들의 말을 또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궁율에 따라 그들을 구출하라. 이게 반복적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들이 구출을 하면 안식을 얻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다시 주 앞에 악을 행하는 내용. 반복적 이야기니까 더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이 타락의 역사다는 것을, 이게 돌고 도는 겁니다. 자, 마지막 29절. 자, 그들을 다시 주의 율법으로 데려오려고. 그러니까 또 이랬으니까 또 데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율법이거든요. 항상 법,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적하여, 하나님이 대적한 거죠. 증언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히 행하여 주의 명령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데 귀도 안 기울였네요. 사람이 행하면 그 가운데 살게 하여 주의 판단의 규범들을 범하고 죄를 짓고 어깨를 뒤로 빼고 목을 뻣뻣하게 했다. 교만했다는 얘기잖아요. 들으려 하지 아니했다. 반복적인 것입니다. 참 그렇게 부지런히 하나님은 외치신 거잖아요. 이사야 55장 7절에도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사악한 자, 불의한 자는 자기의 행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돌이키면 회복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주께로 돌이키면 문제가 해결되는,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분노가 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고통도 사라지는 건 아니겠어요? 물론 잘못한 그 대가는 그들이 어느 일부분 동안은 당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예레미야 3장 22절에 타락한 자녀들아 너희는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타락한 것을 고쳐주리라. 돌아오면 그런 것들을 다 고쳐주신대요. 용서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게 되어지면 옮겨 다니지 않고 정착할 수가 있고, 포로가 되는 것 아니고 종으로 또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지는 거다. 예레미야 4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다른 자에게 우상에 가지 말라는 거죠. 사람에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 이방 나라에 가지 마. 이집트나 저 이제 아시리아나 바벨론에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로. 아무튼 그들은 돌아오긴 했습니다만은 돌아왔는데 거짓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도 많네요. 거짓으로. 우리가 회개도 진실로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 3장 10절에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배신한 자매 유다가 온 마음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단지 거짓으로 돌아왔느니라. 이런 고백이 많이 있네요, 기록이. 거짓말로. 사람 앞에 거짓말하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거짓말로. 하나님 힘드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신실하게 잘 섬겨야 되는데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짓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한 그런 현실을 피해보고자 부르짖는 것이 전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회개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가 아니었던 거죠. 온 마음으로 돌아보지 않았다. 여러분, 왜 주께로 돌아왔는데 반복적인 이런 죄를 짓겠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이 시편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라고 그랬어요. 온 마음, 온 전부로 돌아와야 되는, 조금 남기지 말고 내 마음 1% 남기지 말고 내 거 다 없애버리고 주님 것으로 온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제 흔히 우리가 국지적으로 이제 소나기가 내려요. 소나기를 피하면 다 해결되겠습니까? 그러진 않죠. 예? 뭐 피하면 해결된다고 뭐 한참을 안식을 누리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문제인 것인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게 일상적으로 반복됩니다. 교회 생활 아무리 20년 30년 하더라도 이게 안 바뀌게 되어지면, 주께 온 마음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만났으면 청산을 잘해야 돼요. 과거 청산을. 그 청산을 안 하고 남겨두니까 계속해서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맛이 좋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맛을 봤잖아요. 광야에서는 어떤 맛만 봤어요? 만나하고 물만밖에 없어. 다른 내용 안 나오잖아요. 푸석푸석한 빵. 40년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그들이 불평할 때는 40년 지나지 않을 때였으니까. 몇 개월이든 몇 년은 빵만 먹어봐요. 우리 한국 사람 주식이 뭐예요? 쌀, 김치인데, 우리가 한국 땅만 떠나서 저 유럽이나 다른 나라 가보세요. 우리 한국 땅에서 난 쌀하고 다르기 때문에 먹기도 힘들고, 김치가 없어봐요. 힘들잖아요. 잘 적응한 사람은 극소수고 안 되더라고요. 저도 외국에 나가보니까 김치 생각 무지 나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이 30년 그렇게 하더라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29절을 다시 보세요. 주의 율법으로 데려오려고. 그러니까 주께로 데려오려고가 아니라 뭘로? 주님께로 데려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라고 이야기해. 기준을 갖다 두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일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것, 회개의 핵심은 뭘로 돌아가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돌아오려면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지금 율법으로, 그들은 그렇게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율법 없이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안 되는 거죠. 그들에게는 핵심이 율법이었으니까. 지금은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죠.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건 물론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이 주로 하시는 일은 뭐예요? 마귀 쫓아내고 방언하고 그 일입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강조돼야 되는데,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만 진리일 뿐이지 맨날 눈에 뭐 보이냐고. 오늘 얘기했잖아요. 관찰하는 거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때와 기회는 누구에게 있는 거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그걸 알려면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때를, 기회를 달라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인내하면서. 우리 단지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당장 눈에 안 보여주면은 답답한 거 누구예요? 나지. 하나님은 답답한 거 하나도 없어. 영원토록 사시는 분이 무슨 답답할 일이 있어요? 우리 사람은 육신적으로 사니까 답답해서 빨리 이걸 이루어달라고 할 뿐이지. 그러나 우리는 인내심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거 순식간에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특이하게도 시간이 막 오래 걸려. 막 10년이고 20년 걸린 사람도 있어. 정말 그 이제 교만이 안 꺾이잖아요. 평생을 하나님께 힘들게 해주시더라고요. 눈으로 봤어. 네. 이렇게 부격자 생활 해봤잖아요. 얼마나 교만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죽어가는데 자기는 안 죽어가. 나이가 90 넘었는데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먼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자녀가 죽는다고 생각, 부모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빨리 깨달아야 되겠죠. 아, 내가 뭐 잘못했나 보다. 그런 환경도 인식을 해야 되는데 못한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회개하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성경 읽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자매님, 새로 나오신 자매님 보세요. 성경 읽게 된다니까? 읽지 말라 그래도 막 궁금해, 알고 싶어, 막. 그냥 읽다가 감동이 되고 막 그래. 물론 반드시 그렇다고는 한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냉정한 사람은 감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예, 특별한 거죠. 감정이 좀 풍부한 사람은 막 그렇게 경험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 생활이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성경만 가지고 되는 겁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성경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대답을 잘 못하네요. 오늘 말씀으로 데려갔잖아요. 성경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제 의지적인 문제가 되겠죠. 이제 능력이 없다, 지혜가 없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의지가 없었고 소원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려고 했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냐 없냐, 의지가 있냐 없냐, 그게입니다. 이게 성경이 있는 것도 그렇잖아요. 성경이 있는 건 의지적인 것이거든요. 결단해야 되는 부분인데 생각을 읽어야지. 그러다가 안 읽고 내일 읽어야지. 내일부터 시작을 다시 해야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못한다니까요. 그러면은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일을 행하는 것은 능력의 문제, 종교식의 문제도 아니고 신앙의 문제도 아니고 내 마음에 선한 소원이 있냐 없냐, 그 문제가 되겠죠. 물론 각자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 기록된 과거적 역사를 언급할 때 이걸 교훈 삼아야죠. 우리 조상들이 이랬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돌이키는 거잖아요. 이게 저번에 영적 부흥의 시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몇 날 며칠을 말씀만 들었어요, 이들이.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능력이 없는 것은 책망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받지도 않아요. 너 왜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냐?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라고요. 능력 없어도 해보겠다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신다? 한 사람, 이제 구원자가 되겠죠. 물론 우리가 특정한 누구,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자들이 또한 되겠죠. 내가 쓰임받으면 또 다른 사람도 쓰임받고. 돌아가려면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이 신약 시대 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예수님, 또 그 외에 다방면으로 복음을 전한 전도자를 통해서 구원자들이 되는 거겠죠. 그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 이번 한 주간 또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